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1번 천국, 2번 연옥, 3번 지옥. 몇 번일 것 같아요? 왜 지옥이라고 추정하세요? 맞아요. 구렁이가 깊게 파져 있어서 아브라함과 라자르가 있는 쪽에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서로가, 그죠? 연옥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단련받고 하느님 나라로 들어갔잖아요. 완전히 하느님 나라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죠. 부자가 뭘 잘못했나요?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에게 막대했을까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나중에 부자가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를 남은 가족들에게 알려서 그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뭐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도둑질을 했는가? 간음을 했는가? 뭐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무거운 죄들을 어겼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부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에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입던 옷이면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 행복하게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기가 원하는 거 즐기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근데 어디 갔어요? 왜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부자. 근데 부자가 지옥 가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자기 집 앞에 있던 라자로에게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느님 눈에 보기에 악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좋은 옷 사서 입는 거 좋아하죠? 돈으로 가족들 데리고 막 맛있는 음식 사주고 막 집도 좋은 거 사고 이러고 싶죠? 그리고 천안역이나 저기 야울이 그 앞에 혹시나 노숙자나 거지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죠. 이건 아닌가? 그럼 어디 간다?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복음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가족들과 좋은 거 사서 행복하게 기쁘게 누리고 그러고 살고, 주변에 가난한 이들 봤을 때 그냥 외면하고, 왜 저러고 있대? 저 사람들은 일이나 하지, 왜 저러고 있대? 이러고선 외면하면서 내가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나중에 라자로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하니까 부자가 얘기합니다. 라자로가 가지 않으면, 죽은 이들 중에 누군가가 살아나서 가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부자의 가족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 어떻게 부를까요? 부자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뭐를 상징할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구약 성경이 고백하는 계약의 민족.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듣고 살아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비싼 거 좋아하고, 뭐 비싼 거 좋아한다고 그게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혀 내밀지 않는 사람, 이게 부자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디 간다고요? 1번 사제관, 2번 천국, 3번 지옥. 몇 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요? 어떻게 살고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가끔 욕심내서 좋은 물건도 좀 사고, 그리고 주변에 뭐 노숙자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냥 외면하고, 그렇게 사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 부자가 라자로를 대했던 것을 생각해 봐요. 먹을 거 하나도 안 줬죠. 빵 부스러기조차라도 먹기를 바랬지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대문 앞에 있었는데 그를 그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도움을 전혀 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돼요? 부자와 라자로 사이에는 뭐가 생겼어요? 큰 구렁이 생겼습니다. 부자가 자기 대문이라는 그 벽을 라자로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부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생겨버렸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불 속에서 타 죽는 고통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라자로 보내서 손끝으로 물 좀 달라고. 이게 손끝으로 물을 준다면 뭐 물이 몇 방울 떨어질까요? 한 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두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 두 방울에 은총을 청했는데도 그것조차 허락이 안 됐습니다. 마치 부자가 라자로에게 빵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았던 것처럼. 참 신기하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가난한 이들과 내가 관계 맺는 그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느님과 내가 관계 맺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인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도 똑같이 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복음에서 이 가난한 이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라자로라고 기억합니다. 라자로. 이 히브리 말로 엘 아자르를 그리스 말로 음역한 뜻이에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느님이고 아자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에제르, 도움,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도움, 뭐 이런 의미죠. 근데 부자의 이름은 복음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도 그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전혀 그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라자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고 복음이 묘사합니다. 근데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까요? 부자도 죽어 묻혔다. 끝. 그의 죽음도 하느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조차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 안에 담겨있는 논리를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기억도 안 하실 거고, 그 죽을 때도 그에게 천사 한 명도 보내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가 죽던 말던 그냥 전혀 관여 안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자가 라자로가 어떻게 살던 말던 전혀 관여 안 했던 것처럼. 하느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런데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 때문에 하느님이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말씀도 전혀 듣지 않고 있고, 혹시라도 그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아모스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대 위에 자리 잡고, 상아로 만든 침대예요.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때 당시에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 가운데에서 고른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양들 중에 좋은 양, 맛있는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들 중에 가려내서 품질 좋은 소고기 먹고 침대는 상하 침대, 비싼 침대에 안락 의자에 누워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1번 행복하다, 2번 불행하다. 몇 번이에요? 불행하다고 아모스 예언자가 고발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웃이 망하던, 이웃이 죽던, 이웃이 굶주림 속에 살아가던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부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니까.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가난한 이들과 관계 맺는 그 관계를 그대로 하느님께서는 나와도 맺으시겠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었겠죠. 이만큼 여러분들 물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느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신부님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뭐 돈 벌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눠주시란 얘기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불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다시 말하면 하느님 모습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표징인 거예요. 표징.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신 방법이 악이었어요. 그죠? 갓난아이. 제가 한번 강론 때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아기의 모습을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건장하고 힘이 센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오자마자 복음 전하고. 그죠? 근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무엇인가 주지 않으면 죽는 존재예요. 밥도 줘야 되고 사랑도 줘야 되고 관심도 줘야 되고 시간도 나눠줘야 되고 그래야 아이가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본당에 꼬맹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저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저만 보면 막 달려와요. 막 안기려고. 그럼 안아주고 주머니에서 초콜릿 꺼내서 주고. 무엇인가를 줘야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나눠줘야 그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내 가족들의 행복만 생각하고 주변에 이웃들의 가난함, 어려움 이거 다 외면하고 그러고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그런 삶을 선택하면 하느님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삶을 선택하면 기도도 잘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신앙생활도 무너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왜요? 하느님 말씀이 불편하니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가 싫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하느님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뒤에 서서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심판의 기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들과 내가 관계 맺었던 그 관계가 하느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당신과 내가 관계 맺은 그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가 교중미사 때도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 보험 들고 계시죠? 안 들어요? 1번 들고 있다. 2번 하나도 안 들고 있다. 몇 번이에요? 네. 보험 왜 들어요? 나중에 무슨 일 벌어지면 보험금 타면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니까. 암보험 또 뭐 있어요?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또 예? 간병인보험, 치아보험, 화재보험 또 뭐 있어요? 실비보험 또 이제 없이요? 거기에 보험 하나만 더 듭시다. 하느님 나라 보험. 예? 하느님 나라 보험 하나 더 들자는 얘기예요. 보험금 낼 때 여러분들 아깝다는 생각 들면 어떡합니까? 1번 아까우니까 뭐 한 15년 벗다 하더라도 그냥 깨쳐버린다. 2번 아까워도 보험 다 만기 될 때까지 따박따박 보험료 낸다. 몇 번이에요? 그죠? 만기 될 때까지 따박따박 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 보험 좀 들어보세요. 보험금을 세게 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탈 때? 세게 타죠. 네. 조금 내면 조금밖에 보장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보험금을 언제 타냐? 나중에 죽어서 우리 라자로 보게 되면요. 네. 하느님 나라 가서 보험금 타게 됩니다. 세게 내셔도 좋고 조금 내셔도 좋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이름은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이 나 죽을 때 천사들은 보내줘야겠죠. 주님이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물 한 방울 정도의 자비는 베풀어 주실 수 있어야겠잖아요. 그게 다 가난한 이들과 맺은 그 관계에서 그대로 나에게 적용된다고 오늘 복음이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천국의 보험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미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미사에 오지도 않고 세상 안에서 돈만 쫓으면서 하느님 외면하고 기도도 내던져 버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냉담교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네. 나눔을 실천합시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면 외면하지 말고 천국에 보험금 낸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이게 숙제입니다. 어디다 막 나는 이렇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그러면 우리 본당의 사회복지분과에다가 사회복지 기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금으로
우리 원성동 지역의 가난한 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사회복지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이 그걸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도 보험을 드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갖고 있고 모아두게 되면 자꾸만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더욱더 인색해지고 자꾸만 나만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주는 물질로 계속 뭔가를 사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데도 허전하고 허무하고 외로워집니다. 근데 그 모아놓은 돈을 풀어서 쓰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액수는 줄어들겠지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꼭 열매를 맺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